이 세상을 가리켜 고해다,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다니는 인생이라는 배는 수시로 고난을 만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맑은 날도 있지만 미세먼지나 태풍이나 쓰나미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내 인생의 풍랑은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수시로 풍랑을 몰아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풍랑을 우리에게도 허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신실했던 종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오늘 풍랑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무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길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의 배에도 풍랑이 몰아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잘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던 최고의 신앙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했던 그 기특한 시점에도 폭풍은 여전히 몰아쳐 왔습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도 심한 풍랑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풍랑이 몰아쳐 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만 하는 쓰라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서 고통당하고 낭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투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풍랑 중에서도 아주 미친 것 같은 그런 풍랑, 굉장히 심한 풍랑이라는 겁니다. 14절 이하의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풍랑이었다고요?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도 없어서 그냥 돛을 다 내리고 그냥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그냥 밀려 다녔답니다. 우리도 어떤 인생의 커다란 풍랑을 만날 때 이렇게 대책이 서지 않고 속수무책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 광풍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커다란 광풍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광풍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오히려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인생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걸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연장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장이라는 것은 닷을 내렸다는 거예요. 닷을 내린 이유는 배가 너무 빠른 속도로 풍랑에 막 밀려다니기 때문에 선원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닷을 내려서 배를 한 자리에 고정을 좀 시켜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가진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버렸고 셋째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버렸대요. 항해 보조 기구들을 다 버린 겁니다. 38절에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량까지 완전히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식량이 필요한데요. 식량마저도 내게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다에 다 던져버린 겁니다. 40절에 가면 처음 내려놨던 그 닷을 이제는 끊어버렸습니다. 닷까지도 그들에게 생명에 위협을 줬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아주 엄청난 이 광풍 앞에서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많은 항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과 실력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이 긁어모았던 모든 짐들, 기구들, 모든 재산들은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서슴지 않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선주도, 배를 항해하는 경험과 기술을 가졌던 선원들도, 또 권세를 자랑했던 백부장도 광풍 앞에서는 다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물속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신다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광풍들을 종종 허용을 하실까요? 그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광풍이 왔을 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기술과 지식이나 권세, 명예, 여러분이 자랑하던 그 어떤 것들도 광풍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붙잡게 만듭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평상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들을 갖다가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손실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어도 백부장은 그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만 했던 이 선주와 항해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 선장의 말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광풍이 일어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평상시에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돈과 지식과 권력을 따라갔었는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종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광풍은 육지의 지진과도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처럼요. 생명이 위급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경험도 무력해지고 지식도 기술도 돈도 집안 배경도 권력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풍이 대작하고 생명의 위협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니까, 즉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천재지변, 엄청난 지진의 소식들, 경제파동, 이런 엄청난 재난의 소식들을 들어볼 때 지금 이 세상은 진정 마지막 날에 그 광풍이 몰아쳐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위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주의 종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권력이 우선이었습니다. 명예, 기술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을 주었고 지금까지 외면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여러분이 종종 만나게 되는 광풍은 여러분이 놓아야 할 것들을 놓게 만들고 던져버려야 할 것을 던져버리게 만들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만드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종 광풍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라고요? 그것은 바로 광풍을 만났을 때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불어왔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데요. 애통하는 영이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 몰래 도망하려고 거룻배, 즉 구명보트를 내리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 배에서 도망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사람들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백부장과 모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3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먹어라. 그랬더니 다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하고 너무나도 긴박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먹어야 돼. 먹어. 이랬더니 다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더니 인생의 풍랑과 고난이라는 현장 속에서는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남들에게 하는 말로만 들었던 주의 종의 메시지가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순종을 해야만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을 통해서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뼈저리게 들어오더라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질병을 얻어서 꼼짝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이제 와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리지 않더냐 말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직장에 떨어져 나가고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광풍을 맞고 나서야, 즉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더냐고요. 여러분, 광풍은 우리 인생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 던져버렸어야 하는데 던져버릴 용기나 힘이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가차없이 다 던져버리고 그 대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인생의 광풍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배 탄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도 안 보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내던져 버렸는데도, 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버릴 건 다 버렸는데도 여전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더라. 이제는 다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좀 파손이 나지 너희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근거를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광풍이 여전히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로 그 배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은 그런 풍랑의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 상태에 있었으니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거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폭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광풍을 만났을 때 버려야 할 것은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사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절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광풍의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줄입니다. 기도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부어지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절대로 기도할 수 없도록 정신 못 차리게 광풍을 미친 듯이 바람을 불어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줄만 막아놓으면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환난과 역경에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미친 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주 뿌듯하게 여기시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그 광풍 중에 역시 사도 바울은 기도줄을 붙들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angel, 천사라는 뜻이죠. 그 광풍의 와중에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가
하는 역할이 두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앙겔로스의 역할은 첫째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죠. 앙겔로스는 여러분이 기도줄만 잡으면 내려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천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눈앞에 두고는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앙겔로스,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야말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앙겔로스는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죠. 뭐를 할 때 고넬료에게 앙겔로스가 왔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와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얻고 광풍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떠한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줄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앙겔로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일은 우리가 결론을 안다면 그 과정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줄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결론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배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왜 그랬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있다잖아요. 바울은 장차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광풍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밖에요. 여러분, 광풍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줄만 있으면 하나님은 앙겔로스,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광풍을 만났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사명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면서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뭘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것만 하다가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은 오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인생, 내 성공, 내 돈, 재물 버는 것 이런 것만 죽으라고 쫓아다니지 않았느냐는 거죠. 왜 너는 생계를 위해서만 사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풍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오늘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살고 있니?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수시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자진해서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매일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소리내서 성경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육신적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것은 생태계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양식까지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먹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들을 진정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신지요? 이제부터 그런 일들을 좀 잘 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을 일으키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절대로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망각되어지고 있는 어떤 사명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아니 쉽게 말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인생의 결단이 약해지고 희미해진 그런 시점에 바로 그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광풍이 아닌 평안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광풍을 만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경고로 삼으시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통해서만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처럼 슬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재력 혹은 경험, 지식, 기술 이런 것들만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뒷전에 쳐져 있다면, 도외시 되고 있다면, 광풍이 오기 전에, 광풍이 온 후에 그때 가서 허둥지둥 울고 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퇴색되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복시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광풍을 보내시는 줄로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광풍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광풍을 만나보니 내 믿음이 정말 부실했군요. 부실한 내 믿음을 정비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을 보수공사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풍을 동원시키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광풍이 있다고 해도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저 하늘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던져버릴 거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줄 꼭 붙잡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회복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광풍과 고난을 다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